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주님이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이지만 출발과 모든 방법과 그 결과는 다르다. 주님은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방편은 주님이 직접 죽고 부활하시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 방법이었고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로서의 순종의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알아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믿으면 그 믿음은 신앙의 행위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상을 삼고 그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기만 하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또 살아가는 삶, 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든 이 초점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돼요. 그것이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예배의 행위, 또 전도, 또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는 다 죽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어요.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전도하시고 전도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증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예수를 드러내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생활의 평화, 모든 평화를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죠. 주님의 3대 사역, 그러면 주님의 3대 사역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셨다. 이 세 가지 역사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입교인이 되게 하고 교회에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또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 교육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도 무엇인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라.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세례를 줘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일을 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교육, 또 설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지상 명령으로 주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원하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만남이 뭐냐? 진정한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또 말씀했죠.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주님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어라. 그 말이죠. 주님이 이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또 우리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성도의 연합체, 우리는 이 비언교회는 과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서 이대로 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명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를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성경책을 한번 같이 봅시다. 성경을 보고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 87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 87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 민족을 보내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모세는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전제를 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백성은 내 백성이라. 자, 그 뒤에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절기를 지킵니까? 광야는 어디죠? 광야는 영원히 머물 곳입니까? 아니면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까? 우리 비원교는 영원합니까? 머물다 갑니까? 여기서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영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주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드립니까? 죄악이 없는 것, 마귀가 주장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구속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의 품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곳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누구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 항상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가르쳤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서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목적,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요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드려야 되겠죠. 그럼 예배는 나 좋도록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도록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좋도록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좋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주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감정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관을 바꿔야 돼요. 신앙관이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진정한 기독교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예요.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배의 행위에서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의 섭리, 구속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권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만 자 손가락 한번 쉬시고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손가락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이거 뭐 더 많을 거 10가지 넘을 거예요. 막 갖다 붙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요. 소망을 걷다 두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하세요.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 무슨 세상적인 단체, 어떤 모임, 인간의 어떤 계모임처럼 모여서 웃고 가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것이 뭡니까? 물질로는 교회에서 연보를 드리죠. 헌물. 또 우리의 삶에서 봉사하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생하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죠.
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드리고 말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다 드리는 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대상은 하나님에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뚱아리는 움직여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과 봉사를 가리켜서 말씀한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만 움직여야 되는가? 주님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사람들하고 상제하지 말라는 것인가?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그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구제하고 나눠주라.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나눠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그러면 여러분 안내 서는 분도 있고 식사 봉사하는 분, 뭐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있죠. 청소하는 거, 또 어떤 그 부서 거기에 해당돼서 거기서 관계된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 뭐 수많은 그런 일이 있어요. 주차 관리,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신방하는 신방 전화,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돕고 협조하는 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 기회가 되면 지금 구체적으로 접촉을 안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단체에 가서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 우리 교회 앞에서도 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 구제. 그래서 그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렵고 이런데 가끔가다 찾아가서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접촉을 하는데 그들은 이 국가에서 어떤 보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신청을 해야만 뭐가 보상이 나오죠. 또 그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데 신청하는 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한글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를 너무 일찍 부모를 잃어버려서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제가 말은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을 찾아내서 도와줘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국가에 하다못해 우리 교회 성도는 영세민도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하고 아니면 자녀들도 있고 다 먹고 살만해요. 우리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그래서 세밀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돕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게 봉사, 구제, 이게 섬기는 자세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남해 있을 때 어떤 그 정신 지체자나 장애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양육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를 맡아가지고 가서 그 장애자 목욕시켜주는 목욕 봉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가 이제 같이 갔다 오고 막 하는데 사모가 하는 말이 그래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애 빗겨놓고 목욕을 하면 햇바닥으로 머리부터 막 핥아대고 막 끌어안고 핥아대고 막 달라붙어서 뽀뽀하려고 하고, 그 정신이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오면은 막 달라붙고 막 씻어주면, 그래서 참 힘들겠구나. 몸을 옆으로 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처럼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뭐 되긴 되는데, 그때 우리가 1년인가 얼마가 2년인가 얼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딴 데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이 좀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있다가 주여주 하는 것보다 그런 기회가 되면 가서 봉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자기 속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다문화 가정 이 비산동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거의 1,000명 이상이 안 되겠는가. 먼저 김용환 목사한테 가서 파악을 해보라니까 2,0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런 말도 해요. 다문화 가정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들끼리 연합을 해주고 그들끼리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손길이 퍼져나가는 것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봉사요 섬김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 좋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좋도록 그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힘들지만 하나하나 발을 뭡니까? 돌계단 올라가듯이 또 디딤돌을 놓듯이 하나하나 전진해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 그 말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도록 합당하도록 우리 인격은 바꾸고 우리 생각을 고쳐나가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주관을 바꾸고 이래서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뜻만 위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명령하면 밑에까지 한번 어떤 거부 반응이 없이 그대로 연결돼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도지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이면서 제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해요. 복음 전도는 교회의 뭡니까? 본질적인 임무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은 이제 평소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면 된대요. 간단하게 하나. 네가 떠오르는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만 글로만 집중이 되면 그게 바로 본질이요, 목적이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다. 그럼 지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상대하죠. 상대하는데 그 상대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요. 사는데 물건은 내가 사는데 물건 사는 이걸 통해서 누굴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는데 먹는 건 나지만은 음식 먹는 그걸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혈당 높은 사람들은 당 높은 거 먹지 말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짠 거 매운 거 먹지 말고 이게 나로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는 건강 문제 또 우리의 무슨 지식 문제 우리의 생활 문제 어떤 것이든 이 모든 뭐랄까요 그 초점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만 산다 보면 그것이 전도예요. 말로 전도하고 전도지 가서 전도하고 말로 전도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인격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먼저 한번 가슴이 뜨끔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막 어떤 세상 사람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막 다툰 소리가 나요. 1원짜리 10원짜리 막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1원짜리 10원짜리로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0.5원 아니면 뭐 그 동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욕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 만들어냅니다. 화를 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가 돼요. 어쨌든 서로의 이해가 안 맞아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겠지만 세상 사람이나 주위 사람이 볼 때 뭡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니까 교회에서 싸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 이미지가 저 교회는 어떤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공사하면서 지금까지 뭐 아시바도 치고 공사하면서 옆집과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불편함, 민원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 양쪽 세 집 하면 6집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시끄럽다는 등 아니면 뭐가 떨어지면 어떻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제 끝나고 나면 가서 마시는 것들로 뭐 주고 하고 싶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 중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무엇이 제일 알뜰할까? 무엇이 제일 좋을까? 그냥 떡을 나눠주면 떡은 먹고 소화시키면 끝나버리고 말로 고맙다 하면 고맙다는 말로 끝나버리고 그들에게 마음에 뭐 심겨줄 게 없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잘 안 떠올라와서 문제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도라 전도. 전도하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전도 안 됩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요. 나가서 뭐라도 하십시오. 봄에 되면 쑥이 많지요. 봄에 쑥 나오죠. 그럼 쑥 뜯으러 가서 쑥 뜯을 수 있는 사람, 쑥 뜯을 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쑥이 많은 곳에 차로 몰고 가서 풀어놔버리면 1시간 후에 집합하십시오. 그러면 하다못해 한 줌이라도 지고 옵니다. 가서 잘하는 사람은 이만한 봉다에다 하나 해오고 못하는 사람은 하다못해 쑥 손바닥에 하나 정도는 뜯어와요. 이게 뭡니까? 나가면 그래도 결실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서 상대할 때 그 상대방에게 말을 이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내 행동을 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있구나 그 조심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 인격이 잘못된 인격이 드러날까 봐 조심하고 이래서 어떻게든 그 상대방에게 예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것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섬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싫다고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다가 손하고 발하고 쥐가 자주 나요. 근데 요 일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요 방에 들어가면 요 강단 옆에서 제가 거의 한 달에 몰라요. 한 달 내여서 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가 요만해요. 몸만 딱, 그러니까 책상 하나 있고 요만한 거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 누우면 좌로 우로 이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든가 이렇게 그러면 좀 불편한 상태도 돼요. 근데 이제 머리를 감으려고 여기 이제 세면 하는 거하고 저 안에 화장실하고 다 돼 있으니까 머리 감으려고 하는데 이게 샴푸는 뿌려놨고 물은 뿌려놓고 샴푸는 하고 이제 한참 머리에 묻혀놨는데 이게 지가 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하는 이거 이제 물을 갖다 뿌려 샤워기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손도 이게 중요하구나. 발도 있죠. 발도 이제 끝나고 나가서 돌아서려는데 오른발이 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틀어도 아프고 이렇게도 안 되고 다리가 있죠. 신경이 쫙 당겨서 오므라드는 거. 야, 이거 그래서 가만히 편하고 좋을 때 우리가 멀쩡하고 편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를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그렇게 몸이 힘든데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뭡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봉사 섬김할 때 내가 뭐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교회 와서 그거 다 시간 다 뺏기고 아닙니다. 그때 해야 나중에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그때는 허리 아프죠. 그때는 요양원 가 있어야 되죠. 그때는 뭐 디스크가 있다고 하지 뭐 병이 있다고 하지 그때는 자기 몸을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힘 있을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을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요거 꼭 그렇게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쁜 거를 뭐를 전하겠어요. 좋은 거니까 전하지. 그 되게 보면 느낌이 있다 그 말이야. 느낌이. 사랑하는 사람 상대하면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에요. 사람이 올 사람이든 안 올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붙잡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제 샷이 있죠? 2층 샷이 유리기로 오셨거든요. 또 아시바 내리고 나니까 트럭에다가 실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화영 전사 있죠? 이화영 전사. 가만히 가면 아시바 치우러 온 사람들 옆에 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거 언제 끝납니까? 뭐 합니까? 얘기하면서 꼭 교회 좀 나오시죠.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의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있고 세상에 자기 친척의 장로 목사 없다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4돈, 8촌, 9촌, 10촌 해서 하다 보면 다 하나 걸립니다. 그럼 그거 갖다 써먹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보면서 누가 있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성탄 이럴 때 막 얻어먹는 거 많잖아요. 막 동네 막 뿌리고. 나도 많이 다녀봤어요. 교회 한 번쯤 다 다녀봤어요.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셔야죠. 저는 속으로 동계산 끝났으니까 저 사람들은 뭐 그 말도 듣지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본인은 전도하는 거예요. 저게도 옳구나. 샤시도 유리다 꽂았어요. 유리다 꽂아서 그분들이 꽂기 전에는 이렇게 하죠. 딱 꽂고 나서 이제 딱 털면서 이제 일 끝났어요. 그럼 뭡니까? 동계산 끝나면 끝나죠. 그러면 사람이 앞에 거와 뒤에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쉬울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 없습니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오지만은 그 이전에 얘기할 때는 거절을 짝 안 해요. 이러지. 나중에 일 다 끝나고 내 갈 길로 갈 때는 나는 이제 생각 없습니다.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샤시를 꽂고 유리를 꽂고 있는데 그 옆에 살짝 다가가서 또 살짝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교회 나오시죠.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냥 수입은 내가 얻고 노력은 본인이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건 있어요. 나는 그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설교만 해버렸어서 그런가? 왜 안 될까? 이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가서 많이도 하지 말고 처음에는 쉽게 생각합시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다음에 또 그게 잘 되면 2사람, 3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비온 교회 무슨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